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70면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이제 우리 김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증가하시며 또 찬양으로 영광 또 돌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120주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벌써 120주년이면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120주년 정말 그런 기념 너무나 귀한 그런 기념일에 또 월드비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가정예배인가요? 구역예배 보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교회의 목적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120주년에 월드비전과 함께 또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마음을 품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귀한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귀한 일을 또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철길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그런 120주년의 축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성시교독이 딱 거기에요. 그래서 오늘 성시교독과 본문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네, 생명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호떡과 같아서요, 이게 호떡호떡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호떡 뒤집어져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잘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저런 바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바위를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한 50kg, 60kg 된 그 바위를 집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걸 왜 집에 가져가야 돼? 그러고 막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딱 찌면은 그냥 화가 막 여기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호떡 같은지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똑같은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한번 칩시다. 금덩어리. 제 금덩어리를 여러분 집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절대 안 굴립니다. 금가루 떨어질까봐. 저는 꼭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 찌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금덩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120주년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문제가 와도 아픔이 와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금덩어리를 캐는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는 교회는 반드시 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고자 세상을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너여 주는 나의 주는 내가 사랑하자 내 맘과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여러분 주는 나의 주는 하나님 어떤 것이요? 성을 성하고 찬양하시고 내가 너희를 해주시고 내 맘과 힘을 어떻습니까? 하나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목소리 높여 나의 드디어 주는 나의 드디어 주는 나의 드디어 영원히 주는 드디어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아무도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언제까지요? 여러분으로 써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학교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해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 함께 오셨는데 그럼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트, 손가락 하트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얼굴에 뷰티풀.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과거에 만났던 주님 말고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왔으니까 월드비전 이야기 잠깐만 하면 사진 보여드리면요. 40년 전에 한 아이가요.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해외에서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4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넘겨주시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만났더니 대통령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체조 선수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뒷줄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 키순으로 딱 섰나 봐요. 그래서 제일 작은 끝에 있는 작은 아이가 실력은 너무 좋은데 가난했어요. 국내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체조. 이 선수가 누구냐? 넘겨주시면 양학선 선수가 됩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되고요. 지금은요, 월드비전에서 넘겨주시면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만났더니 금메달리스트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120주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가 다 막혀 있을 때 골방에서 받았던 찬양이 임재라는 찬양이거든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리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학교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여소서. 이곳에 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떨어지지 않네. 하늘의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구나. 기도해 네가 아니면 다같이 선포할까요? 전쟁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주사 옆에는 목사를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곳에 한번더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선포하며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이곳에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네, 주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화교회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우리 교회에는 부흥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별히요, 말씀의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 육신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요 툭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요? 그래서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코로나 블루 레드 그래가지고요 정말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방송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CTS에서 MC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CTS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뜨시면 제가 나옵니다. 광고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라디오는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울산극동이 아니라 포항극동, 울산극동. 여러분, 울산극동 들리시죠? 네, 포항극동에는 안 나가고 있고요. 울산극동에 주일 밤 8시에, 오늘 밤 8시에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를 제가 진행합니다. 광고 끝.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간증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신청곡을 사역자가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 사진은요, 암에 걸리신 분이요, 그날 이제 오전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 저기 아주 특별한 찬양 출연할 테니까 암이 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침에, 저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결국은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고서 그런데도 가자.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냥 오셨어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죠. 전이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다 전이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나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을 지병으로 인해서 먼저 떠나보내시고 아들하고 단둘이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들이요,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수학 병시대회에 나갈 정도로. 저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 병시대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점으로 1등을 해요. 2등이 75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의 자랑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결국 하늘나라로 갑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을 또 떠나보낸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3가지, 4가지 간증이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는 1가지밖에 안 나갔는데, 제가 권사님의 눈빛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문제도 주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게 하는구나.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뛰어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므로, 사랑이 있으므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다같이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날 덮어,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얹어서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오시네 아멘 그러면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내 맘을 위해서 날 도와놓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내 맘을 시간을 줘 날 사랑하시고 내 맘을 위해서 날 넣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고 내 맘을 이름을 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불구하시 내 어려운 날로 위로하시 않죠 내 가슴 자연으로 쓰니 여부 목소리 높여 날 사랑하시는 내 사랑 난 날 넣고 나만을 주시는 가슴의 손으로 풀어내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난 어린 날 넣고 나를 주시는 내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학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모학교회를 120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부흥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참 경건은요.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 번거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월드비전이 참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영상 함께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 세계에는 지금도 이렇게 굶어가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120주년 이 깊은 날에 왜 이렇게 슬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우리 교회 자체의 그 존재 이유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 또 개인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특권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주까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진 제가 또 갔다 온 사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라오스라는 땅에 갔는데 정말 길도 아닌 길을 한 3, 4시간 가니까 저 마지막 마을이 나와요. 정말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든 저곳에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학교를 설립을 해줬더라고요. 학교를 너무나 깨끗하게 지어줬고요. 화살표 있는 저기가 특수시설이어서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되면서 마을이 활력을 찾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야,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든 이곳에 어떻게 저 학교를 지었을까? 뭐 트럭이 막 엄청나게 힘들게 가서 그걸 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들을 월드비전이 감당하고 있구나. 아이들이요. 정말 가난한데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길래 사진을 찍었는데 저 표정이 나와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아이들의 웃음을 정말 정말 지켜주고 싶다. 제가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잠비아에 있는 아이, 시에라리온에 있는 아이 후원하고요. 또 탄자니아 아이를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최근에 제가 이 아이를 후원했는데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안 좋은가 그랬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쁜 아이였어요. 저 온다고 아주 꽃가옷 꺼내가지고 저렇게 입고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주고 제가 뽀뽀해주세요. 제가 행복해 보이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니? 제가 이제 후원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공부 잘하니? 그랬더니 반에서 1등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탄자니아의 놀라운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선교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은가이다라는 아이, 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은가이다인데 10살짜리예요. 3살, 2살짜리 두 동생을 자기 혼자 키워요. 아무도 없어요. 저 뒤에 있는 곳이 집인 줄 알았더니 축사더라고요. 넘겨주시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기에 동물들의 똥오줌이 그대로 쌓여있는 그냥 축사예요. 거기에 얽히설키 그냥 나무 좀 해놓고 침대라고 이불 깔아놨는데 전날 비가 와가지고 축축하게 비가 다 새가지고요. 덜덜덜 떨면서 2살짜리가 자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들을 먹이려고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집에 가축을 좀 돌봐주면서 옥수수 가루를 이만큼 받아와요. 하루에 그거 한 끼 먹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죽 있지요? 그거 한 끼로 셋이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둘러보니까 신발이 큰 게 있어요. 저기 뭐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가출한 형의 신발이래요. 저걸 왜 걸어놨어? 그랬더니 형이 돌아올까 싶어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지금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아이 앞에서 사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너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 먹그릇이 그냥 셋이서 먹는 하루 끼인데 넘겨주시면 셋이서 이렇게 먹다가 다 먹고 나니까 막내가 넘겨주세요. 엉엉 울면서 더 달라고. 뭐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물은 어디서 먹니? 그랬더니 저기 보이세요? 비가 와가지고요. 흙한 물에 물이 조금 쌓이는 저기서 물을 먹는데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휘 저어서 벌레나 이물질이 좀 밖으로 나가게 해서 물을 푸는데 이미 저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저걸 퍼서 셋이서 먹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들어주고 손잡고선 가는데 거리가 또 멀고 언덕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걸 잘라서 셋이서 먹는 거예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균이 생기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거지요. 제가 둘째를 잡고서 같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저희 시작그럼 찬양으로 막 재밌게 놀아줬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는데 넘겨주시면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저 아이의 웃음을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고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아이가 은가에다가 한 번도 안 웃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그제서야 오빠가 환하게 웃으니까 동생들이 오빠 웃는 거 보고 그제서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웃음을 정말 지켜줘야 될 텐데. 그래서 잠비아 땅에 갔더니 잠비아 땅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서 넘겨주시면
동물들이 먹는 물을 인간이 같이 먹는데요. 문제는 동물들이 똥오줌을 싼 그 오물들이 다 글로 흘러가는 거야. 그거를 인간이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어요? 밤 사진 보여주면 오물 사이에서 물을 마시는 저 아이의 사진.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먹고 사는 거죠.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월드비전으로 이제 가보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후원하면 후원자들이 모여서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주는데 깨끗한 물을 먹는 마을들은 정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지하교회인데 우리 건축헌금 모은 게 있었는데 우리 좀 햇빛 좀 보자 그러고 지상을 올라가려고 건축헌금 모아놨는데 우리는 나중에 올라가자. 햇빛은 예배 끝나고 보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햇빛 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지하에 있으면 햇빛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우리 우물을 좀 파서 생명을 살리자. 그래서 저희 건축헌금을 다 들여서 우간다에다가 지금 우물을 교회 이름으로 지금 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봤고요. 또 아이들 사진은 저기 보시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문제는 상처가 나면 거기에 모래벼룩이라는 게 들어가서 곪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렇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절단하거나 저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저걸 고치는 데는요 얼마 안 들어요. 보건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죠. 제가 의사 장로님하고 같이 한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넘겨주시면 의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아이를 이렇게 쓱 들이밀어요.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니까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근데 아이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께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단 받은 것만으로도 나을 것 같아서 행복하대요. 그 모습 보면서 뒤돌아 울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요. 근데 우리가 작은 후원 하나면 한 아이를 후원하면 마을을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생기고 보건소가 생기고 우물이 생기고 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120주년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그 선행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하나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이름으로 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축복하셔서요. 정말 학교에서 이름이 에스더인데 별명이 예수더예요. 예수더. 애들이 에스더는 몰라도 예수는 아니까 예수더라고 하더니 그 역할을 감당하더니요. 신학교 가고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인생을 지키는 걸 봤어요. 저는 그냥 한 명 후원했는데 그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풍족하게 원하십니까? 윤택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구제하기를 좋아하시면 됩니다. 올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월드비전 말고 또 다른 데도 후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쫄딱 망해서 한국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후원을 하자. 그래서 내 가족이 4명을 후원했는데 그분 하시는 일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후원할 테니까 저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후원할 테니까 계속 늘려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지금 10명 후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